오늘 금요일에 이렇게 성찬을 하니까 또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번 부활절 또 고난일이 여러분들의 해결되어지지 못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어떤 문제에 얽매여서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그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를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문제에 새롭게 부활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씻겨주심, 씻겨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목욕을 자주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씻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그걸 닮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적에는 이제 1년에 목욕 가는 게 채 몇 번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가면 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목욕 가자고 그러면은 목욕 가기가 너무 부끄러워. 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제 때를 보지도 않을 텐데 미리 목욕탕에서 막 한번 씻고 가는 그랬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큼 났습니다. 저에게는 씻지 못할 질병이 하나 있는데 발에 무좀이 있습니다. 여기 발에 무좀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발이 참 무좀이 심하셔가지고 저도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 그러니까 20대 중반 이후부터 무좀이 생겼는데 그때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를 참 더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신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게 대를 흘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나 보다. 이 문제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또 문득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길래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한 게 어쩌면 베드로의 발에 무좀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도 씻겨달라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는 이른바 성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세리머니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세리머니, 이 예수님의 세족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는 저는 묵상컨대 하나님의 세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오늘 이 성찬식에 앞서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는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행위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 그 초대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문 앞에서 종들이,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발을 씻겨주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돌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돌항아리가 어떤 돌항아리냐?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돌항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담았던 그런 돌항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고 발이 깨끗해지도록 하는 이 일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었던 것인데, 주님이 이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랬느냐? 그것은 상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선생이 하는 일, 스승이 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 예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죄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도 씻겨달라고, 머리도 감겨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다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2번, 3번 그렇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이미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단은, 마귀는 그런 죄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해결된 그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그 죄의 문제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부추겨서 참소해요. 너 그거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 너 아직 죄인이잖아, 자꾸 여러분들이 부추기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 나는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구주로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사막 지방에서 터덜터덜 그 나막신 같은, 쪼리 같은 신을 신고 걸어 다녔으니 발에 먼지가 꼈겠죠. 그 발에 낀 먼지를 씻겨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에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마음속의 죄들,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 이미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발에 때를 끼고 그렇게 한 주간 지낸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함, 그 회개의 시간은 발을 씻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일이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발이 더럽혀질 수 있으니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발에 먼지가 끼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났어, 또 잠들 때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이 발을 씻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이는 안 닦고 육신의 세수는 안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영혼의 죄, 이 발을 씻는 아침 저녁의 기도, 그리고 예배하던 예배자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이 발을 씻는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영원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매일의 죄, 한 주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발에 때가 끼는 먼지가 끼는 이 죄의 문제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합체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발을 씻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발을 씻는다는 이 의미는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은 1차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누굽니까? 초대를 받아서 청함을 받아서 누군가의 집에 갈 때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에 초대한 자의 주인집 하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의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 보낸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낸 자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냄을 받았냐면 여러분들을 하늘 천국잔치로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의미로는 이 하인으로서 청함을 받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종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종이라고 그렇게 본인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낮고 초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 천국의 음부에까지 한 번 더 내려가시고 두 번 낮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보냄을 받은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 번째로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따라할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죄를 용서한다는, 용서해 준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이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어서 서로에게 모범으로서 배우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마지막 이벤트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그 만찬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 세리머니로 발을 씻겨 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계속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종됨으로써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의 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을 보여서 서로 종노릇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섬기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종, 상대방이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이었는데 사람에게도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와 같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이 세 가지 의미, 죄를 용서한다는 것, 내가 너의 종이 된다는 것, 내가 서로 함께 종노릇하며 모범을 보여준다는 이 의미를 알고 행하면, 이 발을 씻겨주는 이곳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몇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그 만난 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좀 어떤 목사님처럼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난이 신이다라는 그 이단에 대한 관련된 그 프로그램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JMS도 보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그 일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런 능력이 있더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분은 계속해서 나도 그런 좀 권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JMS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에 해당하는 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쳐주셨는데, 그 내어 쫓은 그 귀신을 내어 쫓긴 그 사람, 병을 고쳐준 그 사람, 기적을 행한 그 사람 모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종이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해야 될 목회자들의 모습, 제자의 모습,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주었던 거죠. 목사가 권능을 행하면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목회자 밑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 밑에 진정한 제자들이 생겨야 한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어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권능을 행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종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권능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고 종이 되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도전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김성택 목사에게 와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게 그럴 때 저는 부끄러워서 이 발을 내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발이 너무 더럽거든요. 무좀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 발도
우리 주님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떡이에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피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받는 겁니다. 내가 떡을 먹는데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제가 포도주 먹는 건데 주님의 피를 마셔서 더러운 내가, 부끄러운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그런,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오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도 씻겨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찬을 하실 때 그 주님께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